크게 한번 하실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자, 우리 크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생활. 균형 잡힌 생활.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삶이 유지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때 삶에도 균형 잡힌 생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삶을 가져오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가져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이 되고 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삶을 가져오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에 뿌리를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커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소리를 들어야지 뭔가 좀 기도했다는 그 느낌을 받고 뭔가 좀 보여주면 뭐가 됐다. 여러분, 사실 보여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봤다 들었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눈앞에 그냥 자기가 그리는 것들, 그것을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봤다고 그래요.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계시를 들었다고 해요. 참 이 지나친 신비주의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지나친 신비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도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깨뜨리고 맙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도 좀 많이 다녔지만 또 제가 지금 연단을 받으면서 진짜 눈을 고치려고 제가 안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눈을 고치려고. 여러분, 12년 열린 것 같은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다녔으나 오히려 있던 것도 다 없애고 병이 더 중화해졌다라고 하죠. 저 그거 해봤어요. 제가 안 했겠어요, 전사님? 내가 해봤다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원 같은 데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지나친 신비주의가 진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귀에 들려진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보여지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뿌리를 받고 말씀 위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친 신비주의는요, 인생을 망가뜨려요. 지나친 신비주의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첫 번째는 저는 지나친 신비주의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친 종말론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삶을, 그 건강한 신앙과 삶을 망가뜨린 것들이요, 대부분이 지나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다 종말론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등, 이것이 영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숫자적인 산술적인 숫자로만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망본문치게 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고, 그래서 지나친 종말론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다 파괴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그 기자가 신천지에 대해서요,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책도 내고, 뭐, 그 진짜 굉장히 많은 영상도 다 복받는데, 그분도 사연이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정도 참 아름답게 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망가진 거, 인생이. 아니, 글쎄, 얼마나 사람이 잘못됐으면 3살 된 딸아이를 놓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은지는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다. 시집가고 싶은가 보네, 전사님, 은지. 얼른 후회해야 돼? 스스로 해결해. 근데 교회 꼭 뒤로 와라. 근데 전사님 봐봐요. 3살짜리 아이 낳아놓고 전사님 집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지혜가 만약 3살이다. 근데 아무리 지금 이단에 빠져갖고 그 조살이라도 3살짜리 놓고 나가요? 업고 나가겠지, 그지? 근데 업고 나가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나놓고 나갔어. 자기 여동생이라니까 그 매제가 미쳐더라고, 미쳐. 그리고 나중에 때 보니까 집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자기 지분에 있는 것은 저당을 잡힐 대로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생활비를 뭐 전부 이렇게 갖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3살짜리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한 5년짜리밖에 안 됐으니까 생활비를 다 갖다 맡겼는데 가서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아이 보험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그렇게 놓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자기들 이단 글로. 그래서 남편이 찾아가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주 좋은 신문사를 다니다가 그냥 좋은 신문사를 다니다가 이분이 거길 그만두고 신천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친 종말론이 건강한 신앙 깨트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도 깨트립니다. 안정된 삶도요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어느 때인가 진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적같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먹고 놀자, 그분만 기다리자,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오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디 가면은 누가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를 받고 정말 그런 이단의 수레는 귀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삶에 건강한 생활을 여러분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믿음 안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사로가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그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전체가 그들을요 사랑하면서 정말 안 해드리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1절, 2절 말씀 우리 전사님께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 그 앞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단들, 종말론자들은요,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그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보면요, 참 희한하게 갖다 붙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자기 귀에 들렸고 눈앞에 똑똑히 말하고 쓴 글씨가 뭐 있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서의 뭐 천자백일을 어떻게 계산하니까 언제 다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는 하는 것은요, 뭡니까? 하늘에 계시 받았다는 거, 자기가. 여러분,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도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의 계시는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는 끝나서 어디에? 말씀에서. 말씀이 계시의 책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종말의 때도 계시하셨고, 계시는요, 성경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시작하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옛날에는요,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말씀이 기록되고 말씀이 우리 눈앞에 딱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는요, 말씀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자들 만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가짜구나. 야, 이거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셔야죠. 여러분이 거기, 그래요?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정말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쭉 들어와서 여러분을 악한 영이 미혹해 갑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죠. 그 악한 영들은. 제가 전에 목사님 한 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책 쓰시는데 제가 아주 원고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이제 우리 같은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여호와의 증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가더니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대장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거실 소파에 쭉 앉아서 차를 사모님이 이제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갖고 오셨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장로님인데 거실까지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 진짜 구린나라는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진짜 구린내가 나면 이 똥파리들이 모여가지고, 똥파리들은 나한테 날마다 찾아오는데, 이 똥파리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몸에서 구린내 다 올라가고, 이 똥파리들은 내 눈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똥파리들 다 진짜 참새한테 잡혀 먹여 죽도록 눈떠보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곳이 아니고 2000년 전 저 대살림과에도 있었어요. 참 이런 자들은요, 계속 역사 속에 대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들은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바울은 절대 그들에게 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이런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주님이 오셨대. 주님이 재림하셨대. 벌써 어딘가 오셔 계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요, 정말 편지로 영으로 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바울에게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도를 미혹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를 바울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주는 거죠. 절대 그런 자들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들, 영혼으로나,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런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 다 믿지 말고, 정말 마음도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에 쓰라? 말씀을 다 기잡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 계시로서나 아니면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자들, 그들을 만나더라도 마음은 들지 말고, 믿음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미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분씩 하실까요?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 미혹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 미혹하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 미혹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 미혹하는 자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으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막 미혹하더라도 너희들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배교한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요, 막 진짜 예수를 뭐 배신한 일들이요 수없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강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도 정말 그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 정말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이 없다, 그가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악한 것, 미혹하는 자, 멸망의 정말 아들은 누구냐? 어떤 자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전사를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나를 위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가 누가 생각났습니까 지금? 그런 자들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왔으니까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신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 자다 라고 하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멸망의 아들이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도 물론 이런 자들이 있었겠지만 참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 주님의 날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보혜사다, 내 감람나무다, 이런 자들이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 큰 3대 이단 중에서요 정말 통일교도 나왔고, 정말 박대선이 전도가도 나왔고요, 참 한국이요 참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됐지만 영적으로 진짜 대단히 곤란한 혼탁한 그런 나라가 한국 같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북한은 지금 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누굴 섬깁니까? 김일성 종교를 믿는 거죠. 그들은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 북한은. 근데 북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은 여러분 종교 집단이에요. 참,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공산당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일성교의 취한요, 그들을 참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수용소가 아직까지 있고요, 사람을 총살도 시키고, 성분에 따라서요, 정말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평양에 살고, 평양 가지도 못하고, 참 평생을 아버지의 신분이 아프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 될, 이건 왕조 국가 중에서도요, 아주 못된 왕조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참, 대한민국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들을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막 진짜 안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예산의 한 25%, 30%를요, 무기 사업에 쓰고 핵을 만들고, 한 우리 남한을요, 적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정말 그 본심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아프간에서요, 소련이 아프간을 점령했을 때, 아프간 사람들한테 막 돈 대줬어. 돈 대줘놓고 소련과 싸우라고. 근데 거기서 뭐가 길러졌습니까? 탈레반이 길러지고, 여러분, 과격한 무슬림들이 길러졌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미국에다 촛불을 걸렸어요. 자기가 도와줘놓고 자기가 당한 거예요. 참, 우리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신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구세주들이 많아. 지난 기독교 100년 역사를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보세요. 오늘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함. 자, 우리 크게 하실까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 진리에 대한 무지함.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무지함. 진리에 대한 무지함. 지금 내일 새벽에 정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말씀, 호세서의 말씀을 제가 전할 건데, 오늘 여러분, 대사람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깨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신앙의 내용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참 무지함이 오늘 건강한 삶을 깨뜨렸던 대살과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정말 삶도 다 깨져버렸어요.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종말로 빠지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지다 보니까 3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집을 가출한 여자가 있어요. 그 오빠는요, 지금도 신전이라고 하면 치를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 가끔 아이가 보고 싶은지 아이 학교로도 가고 그랬는데, 아이도요, 자기 엄마랑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으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10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근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